피로는 간 때문이야라는 이제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간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여러분 그 말씀 중에 간 자체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제 간은 좀 20대 때 좀 열심히 그 해독 작용을 많이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간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좀 이따 나눌 텐데, 이번 주부터는 청년대학 공동체가 여호수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개인별, 목장별 말씀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후에 나눠줄 이제 자료를 가지고 개인별로 공부하시고 또 이제 목장원들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후에 바로 하면 도움이 좀 될까요? 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영화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쇼생크 감옥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다들 아실 텐데, 여기는 장기 무기수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오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인데, 이 영화가 1995년도에 한국에서 개봉되었었거든요. 벌써 25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꽤 많은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가 뭐냐면, 그 감옥에서 약 50년을, 그 감옥이 이제 무기수들만 있다 보니까 약 50년을 복역한 이제 브록스라는 이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장기 복역수가 이제 감옥이니까 50년 동안 약 이제 70세의 나이에 또 거기에 있었고, 그 교도소 안에서 도서관장으로 성격은 매우 온화하고 이제 평화로운 그런 할아버지, 이제 브록스라는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석방의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석방을 앞두고 갑자기 동료를 죽이려고 칼을 이제 목에다가 협박하면서 이제 교도소 안에 이제 난리를 피우는 거죠.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감옥에 더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두고 동료 수감자들끼리 술렁이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등장인물 중에 이제 레딩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잘 알고 있는 그 모건 프리먼이 연기를 했었는데, 레딩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인상 깊은 대사를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소생크라는 이제 무기수들의 감옥은 참으로 희한한 곳이다. 처음에는 지독하고 혐오스럽고 도망치고 싶은 공간인데, 수십 년 지나는 동안 서서히 길들여지게 되면 오히려 바깥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는 우리 죄수들이 적응해 가다 보면 내 자리가 분명하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밖에 나가면 있을 곳이 없다는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된다는 이제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 이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가석방 되거든요. 근데 가석방 돼서 나갔는데 바깥 세상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요. 결국은 스스로 목을 매달아 목숨을 끊습니다. 영화 속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영화를 생각하면 이 영화에 좀 말할 게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원들끼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구원론과 인간론에 대해서 잘 섞어 놓은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그런 것이 구원인데, 감옥에서 자유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구원은 분명한데, 그런데 감옥은 어느새 우리를 길들이죠. 우리를 서서히 길들여서 이제 감옥을 오히려 자유의 세상으로 인식하게, 느끼게 만들고, 자유의 바깥 세상을 내가 적응하지 못하는 감옥으로 인식하게 만들죠. 사실 이게 두려운 건데, 여러분, 우리는 죄 안의 세상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죠. 죄에 갇혀 있고 죄가 우리를 길들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죄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죄에 깊이 길들여진 우리들은 죄에 갇혀서 죽어가면서도 그 어두운 죄의 세상을
부수고 밖으로 나아갈 만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만한 그런 용기를 얻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유를 답답한 감옥으로 만들어서 계속 인식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를 거부하고 피합니다. 그런데 이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이 이제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이제 사람인데, 이 앤디는 어땠냐면 달랐어요. 이 친구는 진정한 자유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었죠. 끝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감옥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에서 탈출하려면 그곳에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죠. 길들여지면 안 되고, 길들여지면 나가기 싫죠. 쇼생크에 길들여지면 자유의 세상을 오히려 감옥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게 진짜 비극인 거죠. 자유의 세상을 감옥으로 인식하고 감옥을 나의 자유의 세상으로 인식하는, 이게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제 안에서의 자유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는 갑갑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 속에 사는 거죠. 완벽한 착각인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비극인데,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쇼생크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아름답고 자유로운 그 구원의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그 자유로운 구원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 보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쳐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에 따라서 이 주인공 앤디가 어떻게 하냐면 바깥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해요.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책도 들여오고 음반도 들여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방송실에서 어느 날 모차르트의 이제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음반을 틀죠. 그래서 온 감옥이 전부 다 이제 이 음악으로 다 연결돼서 이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그때 그 아름다운 음악이 쇼생크 감옥을 온 감옥을 둘러 퍼지게 해요. 모든 수감자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나 황홀했고, 완벽히 아름다운 이제 진짜 세상이죠. 진짜 세상에서 온 진짜로 아름다운 음악,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아름다움이라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내가 있는 그 쇼생크에서 절절하게 경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경험하는 거죠. 그 진짜와 실제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대신에 앤디는 이제 죽도록 얻어맞고 독방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제 웃으면서 가요. 기뻐하면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잠시만이라도 자유에서 온 자유의 세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렸고, 자신은 반드시 그 자유의 세상, 진짜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갈 거라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 있어도 웃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6년의 생활 동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남겼는데,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과 그 모든 방식들이 노예 생활에 길들여질 만큼 길들여졌다는 뜻이죠. 그 말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애굽 바깥에서의 그 자유로운 생활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도 충분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 속에 갇혀 있는 그곳이 더 이상 자유로운 곳도 아니고 아름다운 곳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취해야만 했었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애굽이 지긋지긋해지도록 하는 거죠. 이 애굽이 완전히 지긋지긋해지도록, 내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자유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감옥이고 지옥이고, 이건 정말로 나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굽을 떠나서 갈 수 있는 복된 땅을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애굽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가혹하게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현장 속에 내버려 두시는 한편, 또 다른 면으로는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하게 하시죠. 그 땅을 꿈꾸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에 길들여지지 않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방식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닥친 현재의 고난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죠. 현재의 고난과 이제 미래의 비전이 우리를 더 이상 그 고난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진군하게 하죠.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만나면 그 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탈출을 시도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내 집 짓고 영원히 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갈 곳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겁니다. 어차피 죽어가면서 이제 그 꿈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진 그 시간들을 떨치고 일어서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 다음에 험난하고 거칠고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이 40년을 견디게 만드는 그 힘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에 대한 비전.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 이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끝이 있고 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기준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는 오늘의 이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우리는 그냥 광야에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 묻혀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나 몇 개 더 주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 40년의 고난의 시간을 떨치고 미래의 비전으로 진입하는 그 길목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딱 선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뭐냐면 그들의 등불이었고 그들의 희망이었고 그들을 지금까지 거기까지 끌어온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딱 죽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어둡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철없는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중단하고 애굽으로 옛날 노예 생활로 다시금 돌아가자. 이제 백성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지도를 많이 했었죠. 여러 번이나 한두 번 했던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철없는 모습들, 그리고 완고한 저항, 이것 때문에 지도자 모세는 정말로 죽을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나 지쳤고, 그러나 모세는 그 특유의 리더십으로 냉정함과 따뜻함, 그리고 겸손하지만 주도적으로 그 최고의 리더라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리더십으로 끝내 그들을 이스라엘 땅 코앞까지 입구까지 인도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까지였죠. 거기서 죽었는데, 여러분, 모세가 죽으니까 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깊은 좌절과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을 인도해줬던 모세가 죽었으니 그들 앞에는 이제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란과 좌절과 두려움, 그로부터 가장 큰 타격과 고통을 받았던 존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후계자죠. 남겨진 가장 가까운 사람, 후계자 이제 여호수아.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두려움과 떨림, 불안함과 초조함이 막 계속해서 표현되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마도 여러분 그래서였을 것이에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계속 말씀하셨어야만 했어요. 여호수아의 그 혼란과 좌절과 두려움이 얼마나 깊었을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현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후계자라면, 제가 이전에 2017년에 섬겼던 한 고등부에서 제 전임 목사님은 정말로 사역을 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부임하고 막 못하고 막 이럴 때 저를 보는 시선, 그리고 말들, 비교하는 것들, 정말로 이게 많이 견디기 힘들었었어요. 사역을 그만해야 되는 생각도 그때 처음 들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전히 400년의 노예 생활에 깊은 습관이 남아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내 곁에 있는 것은 내가 이끌어 가야 할 백성들은 400년 동안 끊임없이 노예 생활의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기질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 기질로서 여전히 저항하고 여전히 리더에게 대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그토록 힘들게 했고 그토록 배반했던 너무나도 완고한 백성들이죠. 동시에 그들은 오직 이제 모세의 리더십에만 길들여졌었어요. 오직 모세의 리더십에만 길들여진 사람이 또 다른 후계자, 세워진 그 후계자의 말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뒤에는 돌아갈 수 없는 광야가 있고 앞에는 이제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다 하더라도 그 앞에는 이제 전쟁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연속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오는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장정만 60만, 어떻게 따지다 보면 이제 최소 200만은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 몇백 명 인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몇백 명도 사실 많이 힘든데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데리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는 대책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건넌 다음엔 조직된 군대와 전쟁을 이제 해야만 했던 거죠. 너무나도 막막한데, 그리고 전쟁을 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들이고 노예의 기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적군은 철병거와 군대를 조직해 놓은 상태인 거죠. 피해 전쟁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백성들은 수시로 틈만 나면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해 갔었습니다. 모세 때는 이랬는데 당신은 왜 이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막막하고 절망감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무나 확고하게.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인데 뭐냐면, 지금 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지금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확고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지 않죠.
우리의 현실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있다 보면, 우리의 현실인 나를 온전히 다 주장하다 보면, 이런 막막한 상황이 오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확고하고 아무리 화려한들 여호수아처럼 그 약속들이 내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계속 우리 주위로 이제 말씀이 겉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죠. 교역자가 이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당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알죠? 믿죠? 뭐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알긴 아는데 믿긴 믿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선뜻 뛰어들기 힘든 그런 어정쩡하고 애매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게 되는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여전히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맡기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이제 돌기만 해요. 우리의 주위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면 그렇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반대로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안정되고 좀 괜찮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많이 회복됨을 느낍니다. 우리 스스로 약간 믿음이 생긴 것처럼 느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상황적이고 굉장히 결과주의적이고 굉장히 현실에 매여 있는 거죠. 현실의 기생에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좀 안정이 되어 있으면 내 믿음도 좋은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건 이제 그뿐이죠. 이제 그 반대로 상황이 좀 안 좋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내 믿음 상태가 어땠는지.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뭐 멸시하는 것 같고 뒤에서 욕하고 내가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하다 보면, 내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하나도 안 들리죠. 그저 우리의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확고하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야만 했어요. 강해야 한다, 담대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하셨어야만 했어요.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테니까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었죠. 여러분, 솔직히 제가 힘이 한 개도 없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파이팅! 전도사님 파이팅!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때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썩은 미소만 짓고 하는 거죠. 이제 물론 제가 뭐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럼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데 옆에서 뭐 화이팅, 힘내,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 고맙기는 하지만 그게 뭐 힘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온몸이 반응하면서 그래 열심히 살아보자 이게 아니죠. 정말로 힘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보다 아무 대답 없는 기프트콘이 더 힘을 줄 때가 많죠.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는 존재에게 정말 진심으로 용기 내라고, 힘을 내보라고, 뜻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분들도 그렇게 알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끝나자 말자 곧바로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죠?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도 압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도 알아요. 알죠? 아멘 하죠. 근데 하나님이 힘내라,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하기라도 하지만 곧바로 그 아멘이 내 안에서 강렬한 열정과 담대함으로 바뀌지는 않죠.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그 은혜가 당장 내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열정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야만 내가 힘이 나고 내가 뭔가 아멘이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이, 여전히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안 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현실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현실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느껴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하고 짐이 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죠. 반복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 힘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함께 해줄 거고 내가 끝내 그 약속을 이루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멘 합니다. 감사하죠. 은혜가 넘치죠. 하지만 여전히 초라하고 불안하고 힘이 없고 낙심하고 염려에 사로잡히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간 때문이야. 여러분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누구에게 들었어요. 간의 역할이 아주 많은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화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쓸개즙을 생산하여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는 작용을 한다. 또 물질의 저장, 요소, 요산 등의 노폐물 생성, 음식물과 함께 흡수된 유독 물질의 해독 작용 등 여러 가지 물질의 합성과 분배가 일어나므로 몸속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곳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과 아무리 좋은 지방이 들어가도 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이걸 잘 소화시키고 이제 흡수를 잘 하지 못하는 거죠. 연료는 막 들어가는데 그 연료가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의 이 말씀이 왜 소화가 되지 못하고 에너지가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제가 또 읽을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뭔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여전히 일상의 무거움에 짓눌리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만으로는 그게 부족할까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완전히 충분하죠. 넘치도록 충분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뭐죠? 여러분 이렇게 충분한 믿음과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설명되고 해석되고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흡수되고 내 안의 세포들을 깨우며 에너지를 주입하는 것과는 이제 다른 문제인 거죠. 우리가 믿죠라고 말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말씀이 온전히 소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온 세포를 깨우고 그 세포를 깨우는 그 말씀의 에너지가 결국 나를 움직이게 생동감 넘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설명하고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말씀이 내 삶을 어떠한 흐름 속에 가져가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때에만 내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는 그런 사건은 그때에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좋은 음식들은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질문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내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헤아려지는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내 영혼을 감싸고 내 영혼의 세포들을 깨워서 일어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달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쥐하로 읽고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 묵상해라 그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답인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율법책을 펼쳤겠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야로 며칠을 그렇게 읽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동안에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율법책이 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창출 내민신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율법책을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주야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많을 때, 내가 초조할 때, 내가 힘들 때 말씀이 잘 안 들어오죠. 말씀이 그냥 안 들어오고 우리의 주변을 날아다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옆구리에 뱃살에 붙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때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에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은 따로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무슨 말인지 전혀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읽혀지던 성경이 이제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을 읽고 울고 막 그런 시간들을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했는데 여호수아도 지금 율법책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말씀을 읽으려고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과연 읽었을 만한 본문은 내 스승 모세라면, 모세가 살아 있었다면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요단강이랑 가장 비슷한 그 홍해 앞에서 모세는 무엇을 했는지 살펴봤을 겁니다. 내 스승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본문을 읽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홍해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본문을 읽고 계속 또 읽고 이렇게 해가면서 모세를 끊임없이 봤을 거예요. 모세는 뭘 했나? 모세는 과연 어떤 일을 했나? 그리고 마침 그때 그렇게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그 가운데 마침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되면서 설명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의 태도의 변화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이 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에 완전히 바뀌는데 그에게 이제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졌어요. 백성들에게 얘들아 일어나 준비해, 우리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변한 거죠.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여호수아만 변한 거죠. 무엇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읽혀지고 다시금 묵상되어지면서 그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여호와의 말씀만으로는 변화되지 못했던 그 말씀이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으로 설명되어지며 여호수아가 변하게 된 거죠. 여호수아에게 뭐가 설명되었냐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 홍해 앞에 모세의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주 단순한데, 홍해 앞에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속에 우리의 눈에는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도 사실은 한 게 별로 없을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모세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포함해서 나를 두렵게 만들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같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모세가 순종했던 건 나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말씀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뿐이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대로 했던 것 뿐이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소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봐볼 테지만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훨씬 더 잘 해나가죠.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홍해야 갈라져라, 이 말 한마디 했었죠. 홍해야 갈라져라. 모세는 전승에 따르면 혀가 많이 짧았다라고 해요. 홍해야 갈라져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야 가는데, 지금 요새가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근데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두려움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서서 그렇게 말을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이제 내가 나의 인격을 통과하고 내 생각을 통과하고 내 영혼을 통과한 내 삶에서 깨달아지고 설명이 되어 가는 게, 이런 것이 이제 간의 역할이죠. 이것만 제대로 돌아가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내 것으로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이 되게 되죠. 여러분, 제가 힘들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를 그렇게 밤낮으로 이제 들어도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몰려 들어오면 한 걸음도 못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고 걷지를 못하니까, 교회 가기가 싫고, 그래도 전도사니까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멈춰있던 나를 다시금 걷게 하고 또 비전을 가지게 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소화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고, 결국 그 말씀이 내 온몸의 세포들을 깨워 움직이게 하고 내 영혼을 다시금 솟게 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시에 그 에너지가 지금의 나를 움직여 갈 수 있는, 또 다른 비전을 꿈꾸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힘은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을, 내가 눈물 흘렸던, 내가 좌절했었던, 절망 속에 빠졌던 그 모든 일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훨씬 더 지금의 삶을 여유롭게 반응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씀 속에서 깨달았다는 게 뭐였냐면 별거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한 게 없다는 그 사실, 그걸 이제 진짜로 깨달은 거죠.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지시만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을 것 같은 현실도 결국은 다 지나갈 거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욕망을 따르는 자들은 다 망했다는 사실을, 모두 다 파멸의 길을 갔다는 그 사실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읽어서 알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다는 것, 이건 이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주인공은 네가 아니라 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책을 주야로 읽으라라고 시키신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도 알고 있죠. 이걸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동안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고 설명되는 그런 많은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에너지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 결코 넘어설 수 없었던 그 좌절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역경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하지 못할 그 무거운 어려움이 감당할 만한 어려움으로 바뀌어요.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여러분, 여전히 그 요단강은 넘실거리고 있고, 여전히 말 안 듣는 백성들은 말 안 듣는 백성들이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나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실제가 될 때, 그 순간에 나는 두려움과 놀라움과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심함과 불안함과 초조함을 떨치고 이겨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자시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한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동안에 우리의 간이 소화를 하고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고 설명되는 지는 은혜를 통해서 그런 요단강이 능히 건널 만한 강이 되는 그런 우리 청년대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리더십들, 간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간이 잘 회복되어지려면 열심히 군주 생활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딴 데로 갔네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던 여호수아가 이제 담대해지고 확신이 생겼어요. 요단강을 이제 반드시 건너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죠. 내가 이 강을 사흘 만에 건널 테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두려웠었어요. 여전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이 이전에는 들었을 때는 여전히 불안하고 떨리고 내 안에서 설명되어지지 않았고 그저 내 주위를 떠도는 그런 말씀에 불과했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설명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현실이 되고 내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된 거예요. 백성은 여전히 그 백성들이고, 요단강은 여전히 넘실거리고, 뒤에는 광야고, 요단강을 지나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여전해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써 이제는 어떠한 보장이 없어도, 어떠한 사실이 없어도 그는 하나님이 말씀해 준 그 말씀이 자신의 실제가 됨으로써 이미 승리한 상태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이겼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승리에 대한 실제가 생김으로써 그 승리를 안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설명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진다는 것은 드디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성향은 하나님을 경험한 책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항상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에 있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나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계획은 뭡니까?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은 뭐예요? 내 인생은 어떻게 끌고 갈 거야? 내 인생,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야?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항상 묻죠. 나의 인생. 여러분, 그렇게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 오직 나의 인생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감정인데,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떠한 여부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죠. 우리의 신앙도 내 인생에 달려 있어요. 내 인생이 좀 잘 풀리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내 인생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무런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내 인생이 우리의 신앙을 주도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죠. 내 인생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판가름이 되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내 인생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우리는 이미 이긴 존재들, 우리는 이미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존재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원한 기쁨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게 실제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면 내 인생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죠? 여러분?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죠. 그 방식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다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지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충분하다는 그 깨달음이 시작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바로 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고 오직 자신의 인생에만 관심을 가졌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라고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커다란 산들, 고난들 앞에서 도리어 나의 인생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으로써 그 뜻만 보며 그 뜻이 소화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짐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이미 승리한 그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야.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이 된 거죠.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망해도 괜찮고 너무 이상적인 것 같은데 현실에 찌들어서 얼굴도 많이 좀 찌들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너무 더 이상적으로 얘기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죄송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사실이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이미 있겠지만 우리는 대체로 평생을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왔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와 목적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왔었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뭘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신지를, 하나님 당신은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와 어떤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당신은 그 말씀을 말씀하실 때 어떤 생각과 뜻으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면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된 삶으로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우리의 현실에 매여서 사람들이 날 좀 알아주면 좋다고 해하다가 안 알아주면 좀 찌그러져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런 현실에 매여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실존이 너무 현실에 매여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 순간에 그것이 다시금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해석되고 그리고 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싸우고 정복하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야기고, 도리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분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그 순종으로 싸워가는 이야기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조직된 군대도 없었고 철병기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조직된 군대와 철병거였죠. 그들이 가지고 나갔던 무기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배워가고 또 소화하는 그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요단강을 능히 건널 수 있는 우리 청년 대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